호세아 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피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 군대 이야기. 두 번째,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가 병장이었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휴가를 갔다 와서는 자신에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네 인생 최대의 목표가 뭔데?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휴가 나가서 진짜 이쁜 자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랍니다. 어이가 없죠? 저도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인생 최대 목표고,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그랬는데 그 친구의 눈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왜요? 그녀를 만났거든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청년,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쁘고 착하고 믿음 좋고 자신만이 기대하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부모들이 약속을 해서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호세아의 배우자를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 그 배우자는 이쁘고 착하고 신앙심 좋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호세아가 겪었을 아픔과 고통은 생각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는 바람이 나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음란한 여인 고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람난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호세아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대책도 없고 참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하는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야, 너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그런데 내 마음이 바로 너와 같단다. 나를 떠나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장에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 혹시 진짜 속 썩이고 힘들게 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왼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요. 아내답지 않다는 거죠. 난 당신 남편이 되기 싫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신 그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엄마 고매를 보아라. 지금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구나. 그러니 너희가 엄마를 찾아서 좀 얘기해 보아라. 엄마가 정신을 좀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 좀 해보렴. 바람난 엄마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끝까지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 혹은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자녀들에게 엄마 좀 잘 설득해서 돌아오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순결한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난 여자가 자식들이 설득한다고 돌아오겠습니까? 바람난 여자는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모두 다 내팽개치고 집을 나간 사람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고 또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야 하는데 아내가 집안 살림,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바람이 나서 남의 집에 있다. 그러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호세아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찢어지고 괴롭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난 엄마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자녀의 몫은 아닙니다. 남편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랑의 형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애틋한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타락의 근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8절 하반절에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알 우상을 위하여 사용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서 마땅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구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무관심하였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왜 고멜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떠났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남자들이 떡과 물을 주고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도 주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떡과 물과 양털과 삶은 일종의 생활 필수품이라 할 수 있고 기름과 술은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멜이 바람난 이유는 이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육실의 풍요를 채워주는 세상이 더 좋았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시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자유롭고 쌩쌩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서 비틀어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욕심을 뒤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사실 영적인 것들보다는 점점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넓고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날 그 시절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선배들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보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편한 대로 원하는 것만 하고 살려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게으른 모습을 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부답게
성결한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풍요로워지면서 점점 더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잘 사니까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 보시면요, 호세아가 고멜이 바람이 나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람난 아내 또 데리고 오면 또 바람날 건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하셔서 또 데리러 갑니다. 비싼 값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또 세상에 바람이 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또 참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조금 더 편해지면서 죄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다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마음에 두고 세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거죠. 연인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편이 조금 이쁜 여자에게 시선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삐끼잖아요. 마음 속상하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란다. 적당히 세상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마음에 모시고 나와 동행하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살고 싶단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민섭이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마 집사님 가정에 다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민섭이가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겠지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식사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자네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지만 밥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고 나니까 밥이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물도 잘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애인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동행합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작년 어머니 칠순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지만 내가 자녀된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제 70을 넘게 살아가다 보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다. 우리 아들 목사고 하지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것 잊지 말고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저도 동일하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바쁘고 힘들겠지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하리라.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사모하고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